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그걸 시작한 바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31일인데 거기에 준해서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1500년이 지나고 난 그때 당시에 그 캐토릭, 지금 천주교죠. 천주교의 그 부패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창을 한 것이 바로 그 종교개혁가라고 하는 루터죠.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많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벗어나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개신교가. 그럼 천주교에 뭐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신앙하면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 문제입니다. 죄. 죄 문제가 내 마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천국에를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를. 그러니까 늘 그것 가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에 늘 그 마음이 아주 거기에 아주 그 집착이 돼 있는 거죠. 오래 신앙하면 한 대로 또 왜 내 마음에 이게 아직 없어지지를 않지? 거기에 대한 그 고민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천주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증서를 천주교에서 발부를 했어요. 그건 뭐냐? 죄 증거, 물질을 드리면은 교황청에서 면죄부 증서를 주면은 그 증서를 받은 자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무리 죄 줘도 물질만 드리면은 교황청에서 면죄부 받으면은 죄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 그 아래서 신앙하는 분들은 그거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있는 걸로 드리면은 되겠구나. 꼭 이게 꼭 오늘날의 모든 종교 신앙인들이 그런 관념 속에서 신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드려봐, 많이 드려봐. 드리는 만큼 복도 받고 사함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종 밑에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천주교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러게 되면은 죄가 면죄받는다고 종이 한 장 증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 마음에 진정한 죄사함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그거 갖다가 집에다가 걸어놓고 나 죄사함 받았어. 그 다음에 짓는 죄는 또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거둬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캐토릭에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캐토릭의 잘못된 거, 바로 사제들을 통한, 하나님과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첫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구약에는 그 성소가 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장막이 있고 다음에 둘째 장막이 있는데, 첫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 그 피가 뭡니까? 짐승의 피,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없고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루터가 주장한 것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주창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캐토릭하고 아주 거기에 아주 반하는 그런 것을 루터가 주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혁이 되는 거죠. 개혁.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시작은 아주 정말로 잘 된 거예요. 아주. 오늘날 개신교가 507년이 됐습니다. 50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오늘날 교회의 종교개혁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주일이다. 우리 개혁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말로들만 하고 있지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서. 개혁이 안 된 거죠. 개혁이. 오늘날 개신교라고 그래서 천주교보다 뭐 난 게 있을까요? 난 게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부패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천주교의 신앙하고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작은 개혁의 시작은 좋았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개신교가 구교랑 똑같아. 율법 아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을 오늘날에는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이 목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별을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곧 뭐냐? 율법에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은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은 둘째 장막에를 못 들어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날 예수를 믿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507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매년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매년.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성경 말씀을 봐도 구약에만 있어요. 구약에. 신약에는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어. 야훼 하나님을 믿어.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아세요? 죄 지으면 용서가 없어요. 죄 지으면 진노하고 저주하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 구원을 받으려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여호와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아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오직 사랑이시라며, 사랑. 근데 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여?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겠어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우리들이 깊이 안 들어가도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분별을 못하느냐? 전통적으로 구약적인 믿음 안에서, 캐톨릭 안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개신교 안에서도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율법 아래 있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고 영생 구원함을 받는 것, 그러려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취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취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취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은 전부가 다 거기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더 지옥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데려다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지옥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했던 캐톨릭의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무덤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비석이다 뭐다 아주 그냥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것과 외식하는 자들.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크고 웅장하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성전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 아니에요. 본 교회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건물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야 내가 거룩한 육체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오늘날의 교회나 천주교나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겉만 아주 화려하게 사람 보이기에 아주 겉만 하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신앙생활 안 할 때 어쩌다가 천주교고 천주교뿐만이 아니야. 저 절가례를 가더라도 그냥 가서 그냥 보기만 해도 화려하면은 그냥 괜히 그냥 엄숙해지고 뭔가 그냥 좀 숙연해지고
외적인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이 심령까지 변화를 줍니까? 아무리 외적인 것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룩하게 보여도 내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에 있어서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헤로드 성전이 무너졌다니까. 오늘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는 또 개신교회에서 큰 건물 성전 그건 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 이 세상 끝나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지.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 왜? 주요정이 그걸 안 가르쳐 주거든.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내 육신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육신의 몸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다면 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때에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그냥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 결정이 나느냐? 오늘날 우리들이 육체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바로 그것이 사도 루터가 주창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걸 한문으로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제사장을 따라서 첫 장막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둘째 장막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신부들이 있고 이를테면은 천주교 예를 들면 각 지부에 가 있고 제일 위에는 저 교황이 있고 참으로 우스운 거예요. 천주교는요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각 나라에 대사들도 있고 지부가 있고 이 세상 나라 정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고 신앙을 하는 것이 천주교다. 그럼 천주교만 그러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다니까. 기독교도. 그것이 왜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세상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아래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 세상 일만 하게 돼 있어. 세상 일만. 세상 일 하는 유튜브 들어가면 전부가 다 주의종들이 이름 있는 주의종들 내가 보기에는 다 세상 일 하고 있어. 세상 일. 세상 일도 넘어서 나라 정치 같은데 그 다 세상 일이죠. 여러분들 거기에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진리가 없어요. 영생의 길을 주의 종들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영생의 그 길은 가르쳐주지를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물질에 복받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은 복받는지, 기복신앙, 물량주의, 성장, 얼마나 물량을 재단에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느냐, 그게 따라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협착한 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의 넓은 문은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은 거예요. 찾는 이가.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 말로만의 종교개혁 백날 해봤자 내년에 가면 또 오늘 금년과 같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념식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뭐 광복절 기념하듯이 무슨 기념, 매년 그 똑같은 그 기념하는 거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개혁을, 무엇이 개혁되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맨 기념만 하고 있는, 그것은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개혁은 외적인 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내가 개혁하고자 해도 율법 아래서는 개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뉘우치기는 잘하지, 뉘우치기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뉘우칠 개자, 고칠 개자로 되어 있잖아요, 한문이. 뉘우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뉘우치는 것은. 주의종들이 그걸 뉘우치게 하거든요. 뭐 괴롭고 고통스럽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뭐 죄 회개할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뭐 옛날 거 뭐 그냥 다 들춰내가지고 회개하느라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율법적인 죄도 회개도 못한 자가 영적인 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가고 있는지 자기를 살피는 자라야 그것도 뉘우칠 수 있는 거예요. 뉘우치는. 그러면 뉘우치고 오늘도 뉘우치고 맨날 뉘우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지를 못하면은 맨날 뉘우치기만 한다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되는 거지요. 뉘우치고 난 다음에는 고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뭐 교회가 아름답고 외적으로 웅장하고 저거 하면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거듭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포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외적으로 이 옷 갈아입고 저 옷 갈아입고 좋은 곳으로 다 갈아입으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맨날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 마음의 심령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면은 결코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되었다고 말만 개혁하지 근본적인 심령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맨날 매년 기념 행사만 하는 거죠. 기념 행사. 우리들 심령 개혁은 어찌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까? 본교회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아담의 정체, 마귀의 정체, 사람의 정체,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제사장적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직접 교통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야 내 마음이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개혁이 된다고 그래. 개혁. 이 개혁은 사람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하시는 개혁이다. 영적 개혁. 우리들 심령이 변화를 받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종교개혁의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은 그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날의 개신교도 도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구약적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캐토릭이나 오늘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개신교나 근본적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은 똑같아. 달라진 것은 예배드리는 형식, 모양만 달라진 것이지 결코 달라진 게 없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은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이름만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친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목사가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죄사함과 의로워져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